안녕하세요. 네, 5일차 말씀 시간입니다. 먼저 주님께 기도드리고 말씀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5학년, 6학년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마귀의 방해 없이 이 복음의 말씀을 잘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지만 진지하고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처음 들은 우리 새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우리 친구들에게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또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는 자의 입술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신약 31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벌써 말씀을 배운 지 5일차가 됐습니다. 이 어제까지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신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또 마음과 행동과 말로 평생 동안 죄성을 가지고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낱낱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씀도 배웠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흙집에서 영혼이 나가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실제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심판받을 그런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종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제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뭘 하고 오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개하자. 회개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개라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인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이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고침받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배웠습니다. 시편 41편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내 영혼을 고치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을 회개기도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잘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꼭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신의 양심에 비춰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운명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사람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25절 보시면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죄를 없애는 것이 합당한 것이냐? 그것이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죄를 없앤 사람만이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떤 것이 사람의 방법일까요? 어떤 것이 잘못된 방법일까요?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면은요, 죄를 없애는 방법, 이 사람들이 고민해서 만든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선종자체직 세율. 선종자체직 세율. 한번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선은 뭘까요? 선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100개 지었으니까 101개 선행을 하면 한 개 더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지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그 은은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그 선행을 베풀면은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종은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옆집에 잘못은 우리 아버지한테 했는데 용서를 빚는 것은 옆집의 박씨 아저씨한테 내가 용서를 빚는 거예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그럼 우리 진짜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화가 나실까요? 화가 나시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죄인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 심판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자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혀 다른 신, 알라신이나 부처신이나 부처나 가짜 신에게 용서를 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는 무엇입니까? 자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죄를 자백해도 모든 죄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일주일 전에 지은 죄, 한 달 전에 지은 죄, 1년 전에 지은 죄 다 기억나십니까? 다 자백하셨습니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습니다. 부지불식간에도 수없이 많은 죄를 짓는데 그거 역시 허물이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백도 안 됩니다. 체험은 무엇입니까? 체험을 말하죠. 체험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꿈속에서 황금 십자가를 봤습니다. 내가 방언을 했습니다. 내가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역시 사람의 방법이고 이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직이 무엇일까요? 직은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 집사고, 권사고, 그리고 심지어는 목사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요, 이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은요, 13년 동안 목사 활동을 했는데, 목회를 했는데, 자기가 13년 동안 목회를 했지만 13년 만에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죠. 우리 친구들도 학예 수양회 때마다 세례받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건데요. 죄 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친구들이 세례 받으니까 나도 덩달아서 따라서 분위기 따라서 세례를 받았다면요. 그것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네, 그냥 마른 죄인이 젖은 죄인 되는 것뿐이에요. 그건 자기의 방법이고 자기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인데요. 율법은 의외로 그 많은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도 율법을 왜 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교회 다니는 그 친구들이 율법은 지키라고 주셨죠.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죠. 이렇게 그 말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근데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네,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화면에 잠깐 보시면 1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3계명이 여호와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이 거짓 증거 말라. 10계명이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딱 봐도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이미 못 지킨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5계명 보시면은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부모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한 적이 없습니까? 한번 효도하려고 노력해 보세요. 내가 효자가 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내가 얼마나 많은 불효를 부모님께 저지르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다 미워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내가 음란물을 보면서 은큼한 마음을 품고 그런 마음으로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절대 간음죄입니다. 나는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작은 지우개 하나, 작은 연필 하나 훔친 것도 도적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죠. 좋은 것을 보면은요, 갖고 싶은 그런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 역시 저걸 갖고 싶다, 저걸 훔치고 싶다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어본 적이 있다면 그거 역시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씩 하고 산다? 200번에서 300번 사이에 거짓말을 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도 어겼습니다.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우리는 너무나 많은 욕심을 갖고 있습니다.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자신 있게 하나라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계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갖 일을 항상,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뭐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10계명을 한두 번 지킬 수는 있지만은요, 그거를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율법은요, 10계명을 잘게 쪼개면은 613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잘게 쪼개면은요, 수만 가지, 수없이 많은 그런 계명들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항상, 온갖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요? 우리 서울중앙교회 초등부 정도 초등부 5, 6학년 정도 된다면, 만약에 옆에 있는 친구가, 구원받지 않은 친구가, 율법을 왜 주신 거야?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주신 거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성경으로 찾아줄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구절을 찾아주면 좋을까요? 이것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가?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실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율법을 왜 주셨냐?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일종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동생이 바깥에서 하루 종일 놀다가 얼굴에 흙을 잔뜩 묻혀서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에서 되게 지저분해요. 얼굴을 좀 씻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야, 너 얼굴이 너무 지저분하다. 얼굴 좀 씻어라. 했는데 동생이 아, 내가 왜 지저분해. 언니나 씻어. 오빠나 씻어. 형이나 씻어. 누나나 씻어. 이렇게 얘기했다면은요.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거울을 갖다가 보여주면 돼요. 거울을 보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죠. 내가 정말 지저분하구나.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씻으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말씀 앞에 쓰니까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쓰니까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스스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죠. 그것을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의 목적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갈 수 없다. 예. 그다음에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거울이다. 예. 그래서 율법은 내 죄를 보게 하는 그 거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없애는 방법이 뭐가 있다? 선종, 자체, 직세, 율. 이런 선행이나 종교나 자백이나 체험이나 직분이나 세례나 율법 이런 걸 통해서 자꾸 인간들은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데 이것은 뭐다? 사람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자, 이것을 찬양으로 표현한 그 교회학교의 부르의 명곡이 있죠. 우리 잠깐 한번 같이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엿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탐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야, 이 가사가 얼마나 성경적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불후의 명곡 수준이에요. 돈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벼슬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어여뻐도 안 되고 마음 착해도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찬양이죠.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되는데 그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당연히 어디를 통해서 살펴봐야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자, 정답입니다. 마가복음 1장을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빨간색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화면에 보시면은요. 죄를 없애는 방법이 있는데 선존 자체직 세율,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나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죄를 없앨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어제 배우셨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복음은 무엇일까요? 이 복음을 믿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을 우리가 사실은 여러 번 듣고 자주 접했을 건데 정확한 뜻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Good news. bad news가 아니고 good news다. 다시 말해서 한국말로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죠. 그러면은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사람에게 당연히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예, 죄를 없애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 없애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 복음은 어떤 거하고 똑같습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 없애는 방법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걸 좀 더 심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심판자가 누구세요? 심판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심판자 하나님이 죄 용서를 해줘 버리는 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자 하나님이 죄 용서하시는 걸 갖다가 좀 한자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용서할 사자를 써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죄사함. 예.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는 방법이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죄 없애는 방법을 깨달으면, 깨닫고 그것을 믿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원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된다라는 것. 구원된다라는 것은요, 구조된다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7절 말씀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죄를 사함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구절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느냐? 이 두 구절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서 1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17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속한다고 그랬는데 이 속자가 없앨 속자입니다. 갚을 속자, 없앨 속자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피가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2절.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 두 가지를 찾으라면
레위기서 17장 11절 말씀하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피 흘림이 있으면 사함이 있다. 죄 사함이 있다. 죄 용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마련하신 죄 없애는 방법은 피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을까요? 자, 이걸 좀 더 쉽게 말을 하면은요. 우리가 옷이 지저분하면 뭘로 빨아요? 비누로 빨죠. 그리고 머리가 지저분해 가려워요. 그러면 머리를 뭘로 감습니까? 샴푸로 감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접시가 기름때가 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름때진 접시를 뭘로 닦습니까? 세제로 닦잖아요. 그럼 죄는 뭘로 깨끗이 만드느냐? 뭐가 죄를 씻을 수 있느냐? 정답이 뭐다? 피가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방법이 단 성경 2구절에 정확하게 요약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피다. 피가 죄를 없앤다. 피가 죄를 사한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이런 방법을 마련해 두셨을까요? 이런 방법이 없었으면 우리는 다 심판받고 지옥 갔을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2가지 성품이 있으세요. 공의의 성품이 있고, 하나는 사랑의 성품이 있습니다. 공의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죄가 있는 곳에 심판이 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호리만한 죄만 있어도 결단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도록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받고 지옥 갈 우리의 운명을 어제 확인했습니다. 어제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확인한 것입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심판이 있는 곳에 피할 길이 있다. 심판이 있는 곳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어떻게 죄가 없어진다? 피가 흘려지면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피. 사실 성경은요, 온통 피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성경을 한약 짜듯이 쫙 짜면은요, 피가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무화과 치마를 해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마련한 이 무화과 치마는요, 죄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런 아담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짐승을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그 가죽을 가지고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피 흘림이 있었죠. 그래서 아담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도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저학년 때부터 많이 배우셨죠.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가인은 뭘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까?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습니까? 기쁘게 받으셨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거든요. 왜? Why? 이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아벨의 제사는요, 양의 첫 새끼를 희생해서 피가 흘려졌어요. 정성과 마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가인도 정성이 있었고 아벨도 정성이 있었어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고 아벨은 피 흘림이 있는 제사였어요. 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파괴,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가 죽는 재앙이었죠. 짐승의 첫 번째 새끼하고 사람의 첫 번째 자식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좌우 문설주하고 임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거예요.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I will pass over you. 그래서 6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pass over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얘기하고 있어요. 피를 볼 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7월 10일 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7월 10일 날이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대속죄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함께 모여가지고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자, 요거는 잠깐 그림을 통해서 볼게요.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고 1년간을 죄를 속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가 없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제물에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마련했겠죠. 자, 레위기서 16장 8절 10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전도사님 벌써 머리가 아파요. 염소가 한 마리만 나와도 머리 아픈데 두 마리나 나와서 머리 아파요.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염소가 두 마리였는데 한 염소는 뭘 드리기 위해서 했다? 속죄제 염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제 염소. 이 속죄가 무슨 속죄다? 없앨 속죄죠. 그러니까 죄를 없애는 그런 제물로 쓰기 위한 염소를 속죄제 염소입니다. 당연히 이 염소는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피 흘려서 죽었겠죠. 그래야지 죄가 없어지니까. 또 한 염소는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사셀 염소.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이란 말이 어려운데 영어 성경에는요, scapegoat라고 나와 있어요. escape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escape라는 말 알죠? 컴퓨터에도 escape 키가 있잖아요. 탈출하다, 벗어나다, 멀어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셀 염소는 뭐냐면 멀리 떠나가는 염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멀리 떠나가는 염소. 이제 어렵지 않죠? 염소 두 마리가 하나는 속죄제 염소고 하나는 멀리 떠나가는 염소다.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두 염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 염소인데 이 염소에게 손을 얹고 죄를 옮기는 것을 안수라고 불렀는데 이 안수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그러면 이 염소는 아사셀 염소일까요? 속죄제 염소일까요? 당연히 속죄제 염소가 맞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죄를요, 자, 옮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딱 그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죄를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짐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야, 오늘 드디어 염소 고기를 먹겠구나. 당연히 이런 마음은 아니었겠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정말 내가 1년 동안 죄를 많이 지었구나. 정말 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정말 염소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 죄를 씻음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간절한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안수했을 때 그것을 누가 옮겨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 염소에게, 속죄제 염소에게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이제 누구에게 있습니까? 염소에게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씻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죽었을까요?
이 속죄 죄 염소가 피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어디에 뿌리는 것입니까? 언약궤에다가 언약궤 위에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여기 상자가 하나 있는데 이 상자의 이름이 뭐예요? 이 상자의 이름은 언약궤입니다. 왜 언약궤란 이름이 붙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십계명 돌판 2개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언약을 담은 상자다. 그래서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은요, 이 그룹 천사들이 아주 엄격하게 딱 그려져 있죠. 그룹 천사들이 지엄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가 안에 그 모세의 율법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근데 그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피를 어디다 뿌렸어요? 속죄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속죄소. 속죄소라는 게 뭐다? 죄를 없애는 장소예요.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은자. 이 시자가 베풀 시자, 은혜 은자, 자리 좌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죄가 없어지는 장소. 거기가 바로 어디예요? 이 언약궤 윗부분입니다. 이 네모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속죄소고 시은자예요.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대속죄일도 무슨 얘기하고 있다? 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피에 대해서, 피가 죄를 없앤다는 그 말씀을 일관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면 그때 뭐가 없어진다? 피가 흘려졌으니까 죄가 없어집니다. 자, 하나 좀 어려운 거지만 한번 물어볼게요. 속죄가 영어로 뭘까요? 속죄.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속죄가 영어로 여기 아래 나왔죠? atonement예요. 근데 atonement라는 단어가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요, 여러분들도 아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들어갔어요? 원. 그러니까 atonement라는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being at one.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어제 배웠잖아요. 그런데 짐승이 대신 피를 흘려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하나가 되었다.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래서 속죄가 영어로 뭐다? atonement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atonement.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대신 짐승이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게 하는 법.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대속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피가 죄를 없앤다. 대속법이죠. 이 대속법의 핵심이 역시 피가 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무슨 얘기하고 있다? 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피가 죄를 없앤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대속법은 좀 생각해 볼 만한 것이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하고 4절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1절 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앞에 화면을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다. 이는 이유가 뭐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사람의 가치하고 짐승의 가치가 같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여기 문맥상 대속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어서 죄가 사해지는 것을, 죄가 없어지는 그 법이 있죠? 그 대속법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네, 이 짐승의 가치하고 사람의 가치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대속법은 뭐냐? 대속죄일은 뭐냐? 왜 계속 구약에서 피 얘기를 한 거냐? 이것은 뭐다? 그림자다. preview.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본편에 주인공이 오셔서 실제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것을 프리뷰, 미리 보여준 거라는 것입니다. 본편의 주인공이 누구실까? 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에서는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70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 예언된 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마리아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의 씨를 받았으면은요, 예수님은 죄인이실까요? 의인이실까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의 씨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죄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로 잉태가 된 겁니까? 성령으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돼서 처녀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한 겁니까? 예수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와, 헬라어로 예수, 영어로 Jesus. 이게 무슨 뜻이냐? 구원자란 뜻입니다. 아니 친구 이름이 구원자인 친구 봤어요? 옆에 있는 친구 이름이 구원자예요. 구원자. 구세주야.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결국에 누가 피 흘리러 이 세상에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누가 피 흘리러 오신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디모데전서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구원자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리러 오시는 거예요. 세상에 오시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러 오셨다. 피가 죄를 없애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신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 말씀 읽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 죽어주러 오시는 거지? 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러 오시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내 대신에 피를 흘리러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무한히 사랑하시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피 흘려 죽으시러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이사야 53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나라고 해도 되겠죠? 그 대신에 예수님을 넣어서 우리 대신에 나를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화면 보시고 헷갈리지 않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나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걸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나 대신에 내 이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외워서 솔직히 지겹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100번을 10,000번을 읽어도 그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것이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귀한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귀찮아할 수 있습니까? 실증낼 수 있습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조정훈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조정훈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조정훈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조정훈이 나음을 입었도다. 조정훈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조정훈의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조정훈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찔린 것은요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상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고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시는 것은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은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이 내 죄를 누가 옮겨주신 겁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겁니다. 피가 죄를 사한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 것이었을까요? 자, 가시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고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가시나무는요, 우리 나무 가시나무하고 달라요. 가시가요, 10cm에서 한 20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매우 날카롭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겁니다.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셨는데요. 이 채찍은 일반적인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은요, 따은 가죽으로 되어 있고요. 끝에는 쇠구슬과 뼈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다가 정맥이 밖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근육과 뼈가 노출되기도 하고요. 매를 맞다가 죽은 사람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매를 120대나 맞으셨습니다.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십자가의 무게는 50kg입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가 800m입니다. 건강한 남자라면은요, 50kg의 십자가를 지고 800m 거리를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0대를 맞으셨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신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시다 보니까 이 피가 뇌로 공급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쇼크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피를 흘려서 혈압이 떨어지신 상태, 기진맥진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3번이나 넘어지셨어요. 겨우겨우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 골고다까지 가신 거예요. 겨우겨우. 그리고 못 박히셨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손과 발에 못을 박고요.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 그 로마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못의 길이가 18cm입니다. 이 중추신경이 지나가는 이 손목 부분하고 복숭아뼈 바로 아래를 못을 박으신 겁니다. 극심한 신경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극심한 고통과 마비 증세가 왔을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발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신 겁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은요, 팔이 한 15cm 정도 늘어납니다. 그리고 어깨가 탈골이 됩니다. 이 상태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호흡이었습니다. 짧은 그 숨이라도 쉬어보시려고 이렇게 온몸을 몸부림치셨을 것입니다. 팔이 너무 아프니까 발을 또 이렇게 위로 올리고 그러면서 몸이 계속 왔다 갔다 하셨겠죠. 완전히 채찍으로 헤어진 그 몸이 기둥에 비벼지면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매달려 계셨냐는 것입니다. 왜 이 세상에 오셔서 왜 나를 위해서 저렇게까지 피 흘려 돌아가셨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혼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우신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만 있었어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반드시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큽니다. 넘쳐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실 정도로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구리,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피 흘림이 있은즉 사함이 있을 것이다. 사함이 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명백한 사실이고 사실인 성경 속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다 사했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또 좀 이어서 복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예, 잘 쉬셨습니까? 쉬는 시간이 아주 쏜살같이 지나가죠. 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해 하면서 그 예수님의 그 보배로운 피에 관련된 찬양을 한 곡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찬양의 그 가사를 잘 음미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길 골고다 십자가 나의 죄 인하여 홀로
그 피가 나를 구했네 라는 그런 찬송가인데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그 가사를 잠깐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노란색 부분만 보면은요, 그 피가, 예수님의 피가 나의 더러운 죄 사하셨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했네. 영원한 영생을 주셨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했네.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했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했네. 여기 보면은 이 부분이 참 마음속에 생각이 많이 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냐? 바로 주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신 거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피 흘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이제 자유하네. 예. 모든 죄 사해졌네. 예.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자유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하는 말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중요한 말이죠. 한번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은 신약 182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느니라. 잠깐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피가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유언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성취되었다. 근데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예, 바로 피가 죄를 없애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 사명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 겁니까? 바로 나의 죄입니다.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다 이루시고 모든 피와 물을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나하고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이유를 아시겠죠? 양은 제물이고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서 죄를 없애줬던 그 제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 주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무슨 죄를 지고 가셨다고 나왔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세상 죄가 무엇이냐? 자, 인류의 시작이 있었고 인류의 끝이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의 첫 번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아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끝날 때 말죄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담부터 말죄까지의 죄.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말씀 속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된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데 이 세상 죄 속에 누구의 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모든 죄가 포함된 세상 죄. 나의 모든 죄가 포함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것입니다. 그 피가 나를 구한 것입니다. 나 이제 자유하다는 것입니다. 명백한 사실이에요. 믿음은 흔히 보는 거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보는 것이다. 민수기 2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원망을 했습니다. 아,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하셨습니다. 이 불뱀이요 3m씩 점프를 할 수 있었답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콱 목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뱀한테 물리면 6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뱀 모양의 놋뱀을 만들어서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즉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끝까지 자기의 방법을 고수했습니다. 자기가 약을 바르고 뱀에 물렸을 때 좋은, 상처에 좋은 그런 약을 바르고 약을 먹으면서 그 놋뱀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놋뱀을 그냥 말씀 그대로 쳐다본 사람들은요,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마음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계시는 모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 해 주십시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눈을 뜨십시오.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고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진 것이고 우리는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이 믿을 만한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돌아가시기만 하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그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주셨습니다. 심지어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왜 그렇게 제자들이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복음을 전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죽을 각오로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우리도 확실히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 대속법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아까 대속법은요,
몇 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까?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구약의 제사법의 효력입니다. 아까 짐승이 대신 피 흘려 죽으면 죄가 없어진다. 이게 대속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속법의 효력은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6장 34절 말씀에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1년에 한 번씩 죄를 없애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사의 효력은 1년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었다고 하셨는데요. 이 피의 효력은 예수님의 피, 보혈의 피의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효력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9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어구가 무엇입니까? 단번에 영원한 속죄. 단번입니다. 한 번에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몇 구절 더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몇 번에? 단번에 거룩함을 얻었다. 그다음 12절 보십시오.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몇 번? 한 번에 무슨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하나의 제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는 무슨 구원이라고 나왔습니까? 영원한 구원이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더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속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 잠깐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얼굴이 지금 스마일이에요? 아니면 프라운이에요? 인상 쓰고 있어요? 네, 인상 쓰고 있죠. 왜 인상을 쓰고 있을까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 죄도 많고 현재 죄도 많고 또 앞으로 미래 죄 지으면서 살아갈 건데 이 죄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없앨 수 있을까? 그러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만약 예수님의 피가 과거의 죄만 사해졌다. 이 사람 표정이 어떻습니까? 여전히 어둡죠. 현재 죄까지만 사해졌다. 여전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근데 미래의 죄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두 다 사해진 것이 무슨 속죄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영원한 속죄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행복한 표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한 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한 번에 영원한 죄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내가 있어요. 나의 과거에 태어날 때가 있고, 내가 현재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겠죠. 이 과거, 현재, 미래는 누구의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입니까?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이 죄를 다 사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도 용서됐고 현재의 죄도 용서됐고 미래의 죄도 다 용서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속죄입니까? 영원한 속죄예요. 내 평생의 모든 죄를 다 속죄하신 것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그런데 똑똑한 학생이라면 이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자, 여기 예수님 약간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죠.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예, 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나의 과거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미래가 되겠죠. 나의 현재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미래가 되겠죠. 그다음 나의 미래의 죄도 예수님의 기준에서는 미래죄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 어떻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그런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셨냐. 근데 그것은요, 나의 과거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은 미래였고, 현재도 미래였고, 나의 미래도, 네, 다 예수님께서 보고 다 사해 놓으신 것입니다. 아까 세상죄라고 그랬죠. 아담부터 세상의 끝 말죄까지의 모든 죄, 그 세상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단순화시켜 볼게요. 우리 초등학생이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하게 복음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파란색의 질문을 하시면 우리 5, 6학년 학생들이 빨간색으로 대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나의 모든 죄를.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몇 번에? 단번에. 언제까지? 영원한 속죄.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저 한번 봐보세요. 동작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집에서 안 하는 친구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에 이어서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이게 영원한 속죄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케 된 것입니다. 모든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오, 해피데이가 오는 거죠. 유쾌한 날이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그 성경 참고서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인정받는 책이 그랜드 종합 주석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그 질문을 대답을 정확하게 해놨는데요. 67페이지입니다. 이 책의 한 권의 67페이지에 보시면은요.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습니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정확하게 나왔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실로 한없이 크다. 영원한 속죄가 맞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또 잘못 가르치는 경우에 과거의 죄만 용서됐다. 현재까지의 죄만 용서됐다. 미래의 죄는 앞으로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자백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이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414페이지에 보면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이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전도사님, 저는 교회에 다닌 적이 없어요. 이번 집회 처음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10년 동안,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셔도 구원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단번에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죄인이 14번 보십시오.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뭐라고 나왔습니까? 단번에 의롭다함이 이루어집니다. 즉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데는 전혀 시간이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시간이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단번에 믿는 순간 바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바로 죄가 사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번도 많이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죄를 짓게 되면 의롭다함이 취소가 되냐? 내가 내일 죄를 짓는다면, 모레 죄를 짓는다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 내 죄가 사해진 것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 자신이 실제로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음이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실수하여 죄를 범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롭다함 역시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죄를, 다 같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앞으로 내가 일부러 죄는 짓지 않지만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미래에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실수로라도 또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다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다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롭다함이 취소가 된다 안 된다?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확실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감사한데 심지어는 그 구원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행복한 메시지죠. 자, 이사야 44장 22절 말씀입니다. 몇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보시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왔죠.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거는 뭡니까? 바를 도자에다가 지울 말자. 그래서 발라서 지워버린다. 영어로는 paint out. 페인트 칠해가지고 out 시켜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요, 여기 벽에 조정훈 전도사님, 바보, 메롱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없애버리는, 깨끗하게 없애버리는 것을 도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이 나오는 것처럼 이 죄 안개가 사라지면은요, 이 맑은 대기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발라져 가지고 완전히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 너무나 선명하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미 다 구속했으니까. 구속이라는 게 뭐냐? 구할 구자에다가 없앨 속자죠. 이미 죄가 다 도말해가지고 없어졌으니까, 죄를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좀 더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모르고 지은 죄, 겉으로 지은 죄, 과거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나는 죄, 나의 죄, 나만 알고 있는 죄, 현재 죄, 작은 죄, 털끌 만한 죄, 큰 죄, 죽을 죄, 생각나지 않는 죄, 미래 죄, 죄, 온통 죄투성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버렸다?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발라버린 거예요. 영원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죄를 다 도말했으니까 어떻게 말하는 겁니까? 제발 돌아만 와라. 모든 죄가 다 구속됐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됐으니까 돌아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니죠. 이미 다 용서됐으니까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면 도말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돌아오면 구속해 줄 것이다? 아닙니다. 이거를 좀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은요. 이 문명기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강원도 정선에 살다가 서울로 공부한다고 누나네 집 가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소식이 깜깜무소식입니다. 이 문명기라는 사람을 찾는 그 실제 신문 기사인데요. 여기 보면은요. 아버지가 위독하니 조속히 귀가하기 바란다. 뭐라고 나왔습니까? 모든 것을 용서한다. 이미 다 모든 죄가 용서됐다는 거예요. 그냥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용서됐으니까 돌아만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국의 PD님께서 이 기사를 보고 이 사연이 너무 구구절절해가지고 이걸 방송으로 만들었는데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기야 어디 갔나? 속히 오너라. 네 누나 네 집에 저 서울 가서 공부한다고 가가지고 공부 좀 하다가 작은 누나가 아침 먹으라고 가서 그러니 어디로 가고 없다더라. 어디로 갔는지 속히 오너라. 동네 사람들 다 기다리고 바랐는다. 돈도 싫고 그저 건배가 되더라. 집에 들어오면 된다. 아무 걱정 말고 집에 오너라. 얼른 와 아버지 얼굴이 봐라. 얼른 오면 내가 너는 깎고 주고 아버지도 네 하나 보면 깎고 죽는단다. 얼른 오너라. 이미 생각을 좀 하니까 돌아와서 연락을 좀 못하는 거 죽었는지 살았는지 좀 연락만 좀 해줘도 내가 속이 안 답답하겠다. 요새 그렇게 무슨 말을. 이 문명기 씨의 모든 죄는 용서됐습니다. 돌아만 가면 돼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5, 6학년 친구들 모든 죄가 다 예수님의 피로 도말돼 있어요. 그거 그렇구나.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구나. 그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으면 된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미 다 용서해 놨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기 제 사진이 있는데 여러분 사진을 넣어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까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하고 이사야 일보에 44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 용서해 놨으니까, 다 해결해 놨으니까, 다 도말해 놨으니까 돌아만 오라는 것입니다. 구구절절히
혹시 멸망당할까봐, 혹시 지옥 갈까봐 하나님이 간절하게 적어 놓으셨잖아요. 창조주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주관해 가시는,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인데, 그 분이 여러분 지옥 갈까봐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사랑의 편지를 보내놨다는 거예요. 43장 25절, 이사야 43장 2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감옥에 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실 분이 누굴까요? 아마 내 어머니일 겁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면 가장 가슴 아픈 분이 누굴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다 용서해 놨다는 것입니다. 돌아만 오라는 거예요.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미가서 7장 19절 말씀. 그래도 못 깨달으실까 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야, 내가 네 죄를 내 발로 밟았다. 내 전능한 발로 밟아서 절대 안 보이게 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셨다고 했습니까?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나 해구가 7,000m에서 8,000m고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곳은요. 마리아나 해구에 있는 비티아즈 해연이라는 곳은 1만 1,000m나 됩니다. 그렇게 깊은 바다에다가 죄를 완전히 빠뜨려 놨다. 아예 안 보이게 해놨다. 혹시 못 깨달을까 봐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절대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에도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인생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듭니까? 우리 초등학교 5, 6학년 친구들은 아직 뭐 인생에 큰 고통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요. 나름대로 인생에 어려움과 스트레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고통스럽게 하셨을까요? 이 보옵소서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제가 어떤 한 봉사 이신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그 봉사 있죠, 봉사. 이 봉사이신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봉사였어요. 여자분이신데. 근데 이 아버지가 되게 가부장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여자로 태어난 것도 되게 못마땅하신데 어렸을 때부터 눈이 안 보이니까 이 여자 봉사분을 학대시킨 거예요. 학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으로 놀러 오면은요, 이분이 창피하다고 이 봉사 여자분을 그 장롱에 가둬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비참한 인생을 어렸을 때부터 산 거예요. 죽고 싶었지만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되어서 이 정도 거리에서 보이는 남자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야,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사랑을 받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겠죠.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1년 뒤에 이 정도 거리에서 보이는 그 남편 봉사가 다른 여자 봉사를 하고 또 바람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봉사분께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자살 시도를 한 거예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나가지고 일반 병실에 옮겼는데 그 옆자리에 구원받은 성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줬고 결국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는 그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눈이 안 보이시는 게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은 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 봉사가 아니었으면은요, 아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 같다고. 내가 이렇게 봉사로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내게 이렇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신 것 같다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지에 던지셨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가슴 깊이 와닿았다. 이렇게 간증하신 이 말씀으로 간증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구원 간증을 한번 정확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고 한번 깊이 말씀을, 복음의 말씀들을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라는 그 복음의 말씀이 성경 속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이런 다양한 표현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표현들을요, 그 말씀들을 음미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구원을 확신하고 정확한 구원의 간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운명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구조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사해졌다라는 것을,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구조되었다, 구원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받았다고 그랬는데요. 이 구속되었다라는 게 어디 감옥에 잡혀갔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이 속자가 무슨 속자다? 없앨 속자. 구해서 죄를 없앴다. 죄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지옥 갈 운명에서 구원받았다, 구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 가게 된 것이죠. 천국 가게 되었기 때문에 뭘 얻은 것이다?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육신이 태어난 날도 있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마귀에게 속해져 있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이제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영혼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영혼이 살아난 것을 갖다가 뭐라고 부른다? 거듭났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듭났다. 예. 거듭나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받은 거예요. 일종의 종합 선물 세트를 받은 것이죠. 선물해 주신 거예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요.
이게 free of charge. free of charge가 무슨 말이에요? 공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냥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가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복음. 시작.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라는 그 복음을 내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잘해서 뭘 주신 게 아니라, 행위를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한번 그 손을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눈을 다 감으시고, 집에 있지만 다 눈을 감으시고,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존에 구원을 받으신 학생들도 내가 말씀을 듣고,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 그 영원한 속죄를 믿고 구원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 한번 자신 있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자신 있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든다고 생각하시고, 예, 네, 손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구원을 깨닫고 살아가시는 그 분들은요, 너무나 축하드립니다. 이 선물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짜예요.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를 위한 선물이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저는 주님이 저를 위해서 하신 것을 단순히 믿기만 하네요. 받기만 하네요. 그냥 그 복음을 믿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선물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찬송이 O Happy Day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 찬송인데요. O Happy Day, O happy day,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뭐 시스터 액트 그 영화에서 나와서 어떤 분들은 그게 세상의 대중가요라고 생각하는데 그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When Jesus washed my sins away.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셨을 때 그때가 오 해피데이라는 거예요. 한번 집에서 그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행복한 날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날, 그 날이 오 해피데이입니다. 근데 이 오 해피데이가 잘못하면 오 배드 데이, 오 마이 갓, 오 배드 데이, 정말 나쁜 날로 바뀔 수 있어요. 언제요? 끝까지 말씀을 배척한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시면은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죄는 용서됐지만 용서되지 않은 죄가 바로 뭡니까? 믿지 않는 죄입니다. 심판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해피데이가 아니라 오 배드데이가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모든 죄는 용서됐지만 용서되지 않는 죄는 딱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오 해피데이가 아니라 오 배드데이가 될 수 있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한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으면은요, 믿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계속 배드데이가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복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사해 주셨다는 그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요, 형벌을 주시는데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믿고 오 해피데이의 인생을 사실지, 복음을 끝까지 예수님의 피를 또랑물로 여기고 복음을 경시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오 배드데이의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실지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복음이 인정은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감정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까 사랑 중에서 가장 큰 사랑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요, 내가 아끼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가장 큰 사랑, 자기의 정말 독생자 예수를요, 희생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rasteiros na zima. Слез маме horkoučo Kláru. 아버지가 그 기차에 탄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그 아들을 희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살려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기 위해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5, 6학년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귀하게 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을 이렇게 복음 말씀을 전해드렸지만은요, 말씀을 전하는 내내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물며 사람인 저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끼고 여러분들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영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요,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더 간절히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기를, 또 구원을 확증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또 이어서 마지막 6일차 말씀, 복음에 대해서 좀 더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사해졌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또 말씀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롭게 말씀 듣는 친구들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친구들 구원의 확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행여나 아직 구원받지 못한 그런 어린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또 구원의 확증을 하지 못하고 구원의 의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귀한 어린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절대 놓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